반갑습니다. 계시탐정 장준도사입니다. 오늘 요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빨리 끝났죠? 근데 이게 분량상, 뭐랄까, 당연히 이제 상하로 나눠지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되게 끊을 위치가 좀 애매해서, 이제 한번 끊고, 이제 처음 한 번에 다이렉트 들어가면 너무 길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한번 적당히 끊어줄 절단 신공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제일 적당하게 지난 시간 분량까지라서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바로 쭉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이런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은 재앙을 목전에 둔 말세와 같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준비해 두셨을까에서 끝맺었는데,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옛날 외정 시기, 일제강점기 때 쪽발이들이 잘 하던 말이 있어요. 조센징은 폐하 말을 듣는다는 소리. 우리나라 속담인 부거와 여자는 폐하 부드러워진다느니 이걸 패러디한 것처럼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개소리죠. 예? 어떻게 그 말에 공감합니까? 근데 가끔씩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화끈한 지도자가 하나 나와서 다 두드러 잡고 이끌고 가야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을 잘했던 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래요. 아마 요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생각만 할 뿐이지 하나님은 신나게 두드러 팰 힘이 충분하시다는 정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작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에 낭만적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엘은 무시무시한 환란의 날이라고 못을 딱 박았어요. 나팔과 호각으로 경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팔과 호각은 전쟁을 알리는 경종이니 장차 임할 환란을 알리는 서국 되겠습니다. 그날의 기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끼어 빛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기상이 악화되거나 메뚜기로 인해 햇빛이 가려웠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미래적인 뜻으로 본다면 핵폭발로 인한 먼지와 연기로 태양광이 차단되어 전 지구가 흑암에 휩싸인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본격적으로 메뚜기 때의 내습이 시작되어 초원은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메뚜기 때였겠지만 오래지 않아 또 다른 메뚜기 때와 같은 거대한 침략자를 그 땅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에 묘사된 곡과 마곡으로 묘사된 부활 소련과 이슬람 같은 말과 기병 같은 메뚜기의 내습은 무적의 용사처럼 성중에 뛰어들고 달려들고 창문 안에 침입하여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을 유린해 나갔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무서운 환란의 현장인 것입니다. 물론 요엘 당시에는 메뚜기 때겠지만 미래에는 또 다른 무서운 적수가 되겠죠. 사실 묘사된 것을 보면 도저히 곤충인 메뚜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2010년에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동물 모양의 전투용 견마 로봇의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미국에서는 로봇 병사의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의 미군 병사들도 로봇 슈트를 입혀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연구에 착수하고 있죠. 그것을 미리 시범적으로 보여준 것이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죠. 그러한 아이언맨들이 일반적인 군인의 모습이 될 겁니다. 미래에는. 요에서의 이 부분은 그러한 초인간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는 로봇 군인이나 아이언맨 터미네이터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여겨지기도 해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넋이 나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간절한 말은 자기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라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고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라는 거죠.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것을 권면하시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과 회개의 눈물로 젖은 기도에 가장 약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권하십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환난을 거두고 축복을 베푸시며 기근에서 풍년을 허락하시고 제사까지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 회개를 성회를 촉구하시는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정하여 용서와 회복을 예고하는 성회를 선포하는 거죠.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한다는 겸손의 표출,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의지의 표본입니다. 금식의 위력은 실로 지대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도 귀신과 악령들 그러한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 나가는 법이 없다고 하신 바 있죠. 이와 같은 회개와 금식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잃어버린 언약을 갱신하고 구속과 속박으로 얽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참여해서 부모 세대의 범죄를 알게 하시고
자녀들의 고통을 통해 부모들을 회개시키고 신랑과 신부까지 참석시켜 성회의 중요성을 더하였죠. 그리고 앞서 제사장들이 애곡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소산의 축복으로 육적인 구원을, 성령의 강림으로 영적인 구원을 이루십니다. 온 백성이 성회로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를 단절하였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 응답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 성령의 확신, 응답의 확신, 내세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을 반드시 지켜 간직하며 회복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북편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셨던 거죠. 북편 군대라 하면 우선은 메뚜기 떼가 물러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부활 소련과 이슬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인해 완전히 패퇴하고 괴멸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정황은 물론 에스겔서에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 비옥하고 풍요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동물들은 하나님께 기뻐 날뛰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실 이게 요엘의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죄에 물들어 타락합니다.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요엘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게 좀 굉장히 씁쓸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이걸 미래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침략자들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마침내 뿌리 깊은 바리새인의 율법과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이와 같은 정황을 침략자가 괴멸당한 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는 것으로 묘사하죠.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바로 구약 성경임에도 드물게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해진 세상을 도투고 보지 않으시고 인간과 다투는 대신 떠나버리는 것을 택하셨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 어간입니다. 연대로는 약 BC 2578년경. 그렇게 떠나신 성령님은 무려 2600년 이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오셔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유명한 찬양 CCM 찬양인 마지막 날에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며 그 유명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가사 바로 이 요엘서의 이 부분은 그대로 표절한 겁니다. 바로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 강림. 사실 육적인 구원만큼이나 영적 구원도 중요한 것은 육신의 구원은 사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돌이켜야만 정말 돌이켜진 거죠. 이때 요엘이 예언한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죠. 성령의 강림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과 함께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대목 때문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서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이런 대목 때문에 이른바 어린 종, 여종 어쩌고 그런 자들 그와 함께 이 대목을 근거로 하여 휴가와 대환란 전에 이 땅 위에 일어날 성령 대부흥을 바라보며 그날을 위해 뛰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아예 단체 이름을 요엘의 군대, 추수군대 이렇게 붙인 이들도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신사도 운동가들도 이런 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죠. 사실 여기서부터는 요엘서가 거의 당대의 상황보다는 미래적인 묘사로 집중됩니다. 성령 강림 후 하늘과 땅의 이적이 나타남 대표적으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언급되는데 연기 기둥은 현대어 성경에는 버섯 구름이라고도 적혀있거든요. 버섯 구름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버섯 구름 연기 기둥 하면 핵폭탄이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란 단순히 천재지변이나 상징이 아니라 핵폭발을 의미하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죄악 세상을 갈아엎을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여호와의 두려운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과 7나팔, 7대접 재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요엘서에 묘사된 것도 마찬가지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 변화가 개시되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표현됩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 할 만한 핵전쟁과 연이은 대지진, 천체의 급변으로 인한 무서운 재앙은 전 세계를 뒤덮으며 마침내 인류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71회에 대해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까지 69일에 흘러갔죠. 당연히 마지막 한 일에도 논스톱으로 흘러가야 하나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폐역을 저지름으로 인해 그들을 위해 예비된 70일에는 마지막 한 일회를 남긴 채 멈추었죠. 구원의 복음은 이방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도래하면 그 마지막 한 일회는 일명 7년 대환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가동되는 거죠.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왕에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했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인이기 전에 유대인이며 그의 소속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장차 일어날 일을 아는 자들이라는 이사갈 지파이기에 그가 예언의 능을 얻었던 게 아닐까요? 그처럼 마태복음 24장 또한 대종말 사상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행적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거죠. 자신은 그리스도라 자칭하며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이적을 행하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 그들로 인해 7년 대환난 중 전 3년 반의 영적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더 무서운 존재의 예고 표현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탄이 내주합일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이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육화된 형태죠. 죄악된 세상에 정의로운 기사로 가장하여 세상을 집어삼키며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던 중 후 3년 반에 와서 마침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이때는 미리 믿음을 굳건히 다짐을 잡는다면 견딜 수 없는 무지막지한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할 수 있는 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들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탄의 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무리들은 마침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켜 단일 세계정부라는 이름의 인류 최후의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진성정권의 사탄 숭배 주입사 정책을 펼치는데 그로 인한 열매로서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신자들도 타락하고 모두의 마음이 심히 강팍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과 교만과 회방에 빠지는 혼란상이 펼쳐지게 되죠. 오늘날 세계교회에 파고드는 그러한 씨앗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 철학과 이데올로기들, 각종의 이단 사설들과 사이비, 비성경적인 신비주의와 예언 은사 집단들, 잘못된 기복신앙들입니다. 대표적인 배도 행위로는 기독교를 다시 카톨릭으로 통합시키려는 교회 통합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 최근 들어 그러한 운동의 결정체를 할 수 있는 세계교회협의회인 WCC에서는 본격적으로 카톨릭의 지배 아래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작업에 착수했고 거의 성공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WCC는 구원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변개시키는 것을 승인했고 이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배도의 무리들임을 만천하에 당당히 공표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구원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뭔지 그럴싸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꾼 뒤에 그 하나님 자리에 부처도 넣고 알라도 넣고 다 넣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거세져만 갈 때 마침내 난리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둘째 인을 떼어 등장한 붉은 말을 탄 자의 행위로 전 3년 반 사이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7년 대환란이라 하지만 시작은 다소 신사적인 의미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과의 평화조약이죠. 단지 그 보증기간이 7년인 것이고 쉽게 말해 7년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나 7년의 절반이 지나 3년 반이 경과됐을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에 재건된 솔로몬 제3성전에 우상을 건립하게 되며 마침내 인류는 후 3년 반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력을 크게 확장하며 중동과 이슬람 권역에 강제로 부상했던 시리아 레반트 이슬람 국가 IS. 사실 지금까지는 이슬람 세력들이라도 딱히 그들 중에 전체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을 맹주급이 없었습니다. 이슬람의 맹주를 자처하던 후세인과 카다피 등도 모두 제거됐죠. 대부분의 시선이 이란을 주목하고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난 IS는 얼마 되지 않아 순식간에 이라크와 이란의 태반을 장악하고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게 아니라 이 IS 이슬람 국가를 진압한다는 구실로 아랍권이 뭉치고 이스라엘권이 뭉쳐서 마침내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는 당사국으로 결집하게 될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들어서면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경에 이릅니다.
사상과 영토와 종교를 둘러싼 전쟁은 끝없이 지속되죠. 휴고되지 못한 성도들이나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끌려가 순교하거나 혹은 반세계정부 저항군을 결성하여 적그리스도와의 혈전을 치르게 되고, 단일 세계정부에 복속되지 않은 국가들이 하나둘씩 침공을 받아 패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의 국경이 철폐되고 세계는 10개의 초거대 국가로 분할되는데, 그중 가장 유력하고 대표적인 유럽 합중국의 통합대통령이 단일 세계정부의 총통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다만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10개의 뿔은 이제 유럽 합중국을 구성하는 10개국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미국, 한국, 남미, 중동, 소련 등등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던 국가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 들어가고 아프리카까지 복속되면 남은 것은 이제 중국, 소련, 그리고 한국 등 이제 소련과 이제 극동 아시아 열국들, 이것만 남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동방의 왕들로 묘사된 중국과 한국, 일본, 몽골 등 기타 아시아 열국을 상대하기 위해 결진하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아시아 연합군 간의 혈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됩니다. 단순히 전쟁으로 대환란을 지새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에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든 자가 의미하듯이 심각한 기근도 일어나죠.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노가다를 해서 받은 일당으로 라면 하나 사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기근을 어찌 하늘 탓할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것을 착복하며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런 기근으로 보응을 받은 겁니다. 어디 육적인 기근뿐입니까? 헛된 우상과 철학에 미혹되고 말씀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대적하고 영적인 기근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곤고하죠. 이와 같이 육적이고 영적인 기근과 함께 불법이 성행할 때 한 가지 사건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옛날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침공과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며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1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륙당했을 때처럼 이스라엘에는 참담한 전란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게 큰 목표입니다. 현재는 템플 마운트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지만 7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것을 허물고 솔로몬 성전을 재건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후대의 헤롯 성전에 이어 그것은 제3성전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그 성전에서 근무할 제사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구약의 율법에 따라 순도 100% 레위인의 후손을 차단했죠. 아울러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붉은 송아지도 유전자 작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망을 담은 바로 그 성전에서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이 지나면 앞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의 예표로서 했던 것과 같이 솔로몬 제3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설립한 겁니다. 바로 그날이 후 3년 반의 개막, 그날로부터 재림의 날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은 피난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붕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틈이 없고 들에 있던 사람이 집에 들었다 갈 여유도 없답니다. 신속하게 도망쳐야 된다고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그리 다급할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그것, 어쩌면 다량의 핵미사일 공격에 의한 이스라엘의 완전 멸절이 아닐까요? 결국 그 핵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멸절되고 3분의 1만 살아남아 피난처인 페트라 고성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추측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란과 멸망 중에도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역사를 요엘 선지자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말세든 환란이든 결국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구원받을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며 구원이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한 자들입니다. 구원받는 법이 어디 그리 쉬운가? 값싼 구원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값싼 구원이란 건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도 안 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 언제나 환란의 때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기에도 지금의 인류와 거의 대등한 규모의 인류가 있었고 그 대부분이 홍수로 멸절당했으나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살떨리는 핍박과 함께 바알 숭배가 성행하였으나 그 와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와중에도 끝내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종국적으로 7년 대환란의 한복판에서도 남은 자들은 구원받아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앞에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 참 등골이 오싹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엘 선지자는 다시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나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만국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계획하에 행하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특정한 타이밍을 정하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두 남유다 왕국의 지경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아쉽게도 북이스라엘은 끌려간 후 모두 혼혈되고 오염되어 결국은 혈통적으로 소멸돼 버렸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다 지파만이 국권이 남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기로 유대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회복 이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주변 민족들에 대해 심판의 칼을 뽑아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곳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소년 소녀들을 인신매매로 팔고 기생과 술로 바꾸고 제비뽑기로 포로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무자비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깃은 우선 페니키아와 필리스티아입니다. 일명 베니게와 블레셋. 페니키아는 일명 가나안 족속들이죠. 전 세계에 사탄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상인 조합을 장악하여 전 세계의 정보와 자본을 통제하고 뒤에서 조종한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들 페니키아의 특산품이 조개에서 추출한 붉은 물감으로 물들인 자주빛 옷감인데 사탄의 세력이 개입된 모든 혁명과 투쟁에 붉은색을 그 상징으로 삼는 것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페니키아, 즉 가나안 족속들이 세운 나라들인 트로이, 테베, 카르타고, 티루스 등은 모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씨도 안 나고 깡그리 멸망하고 파묻혀버렸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세울 신세계 질서의 단일 세계정부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멸망한 후 그림자 정부라는 이름의 비밀 결사대로 각국에 침투했고 이들을 일컬어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를 일컫습니다. 블레셋은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들입니다. 2600년간의 전쟁,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들이죠. 이들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탈취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들을 약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의 노예로 팔았고 솔로몬과 맺었던 노예제 폐지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붙여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대갚아 주십니다. 과연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하여 페니키아는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스 3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광포하게 하여 전쟁을 준비시키고 최상의 상태로 대적하게 하셔서 그 최상의 상태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은 유감없이 간단하게 쳐부숴 버림으로써 오직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을 뿐더러 앞으로도 성취될 예언인데 바로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 아마겟돈에서의 인류 최후의 전쟁에서 또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기또, 즉 아마겟돈에서 혈전을 벌이던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아시아연합의 군대는 전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고 외계인의 침략이라고 꼬드기는 적그리스도의 선동에 넘어가 두 군대는 전투의 상대를 예수님을 바꾸고는 총구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쭉정이 같은 인간의 군세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흠집이나만 낼 수 있을까? 당연히 싹싹 쓸리며 도망을 거듭할 뿐이죠. 아마겟돈에서 쫓기며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완전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멸절당하는 이들은 전 세계 모든 열국의 군사들입니다. 그날 한날에 모두 진멸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한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징벌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태양은 총담같이 검어지며 달이 피처럼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급변과 하늘이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산과 섬들의 위치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까지 일어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격변이죠.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날의 시온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심판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보호의 날이며 모든 것을 보상받는 축복의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때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것은 축복뿐입니다. 단순한 묘사가 아닌 정말로 젖과 꿀과 단 포도주까지 흐르는 땅이 되었죠.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보다 더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차 믿는 자가 누릴 영원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이방 민족들과 악인들은 가장 이상적인 저주를 당하고 있으니 이집트와 에돔은 황무해지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축복과 대대로 이어질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의 예표로서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는 또한 장차 누릴 천년왕국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할 때 있을 테지만 악인의 형통은 그 자체가 죄를 더하는 것이며 정하신 하나님의 때 어김없이 그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다가옵니다. 이렇게 또 한편의 강해를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짧고 쉽게 읽어 내려갔던 요엘서지만 그것은 한 선지자의 현재와 미래와 말세를 넘나든 한편의 대서사시입니다. 장차 이 세상의 끝에 닥쳐올 일들이 무엇일까 미리 꿰뚫어볼 수 있게 해준 발등에 불과 같은 예언서죠. 누가 요엘서를 일컬어 소선지서를 했습니까? 그 어떤 위대한 예언서와 견주어 보아도 손색 없는 선지자의 빛나는 위협이었습니다. 물론 요엘서 강해이지만 요엘서 하나만 읽은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다니엘, 에스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서책을 함께 읽으면서 분석하고 비교해 나갔었죠. 시대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어찌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지향하는 바가 한치의 틀림이 없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진실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자체가 생명이었습니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교리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참다운 진짜 성도의 도리인 것처럼요. 정말 신실하고 참된 가르침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제 행실과 본성으로는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산다고 할 자신이 없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저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오지 않느냐의 문제죠. 떳떳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자라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드는 의인보다 금식하고 통행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고 원하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리 걸려 넘어지고 저리 걸려 쓰러지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만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핍박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겁니다. 이제 세상이 흘러가는 정세를 보건대 본 탐정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엘서의 내용은 곧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직 원하는 것은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콕 붙들려 거하는 겁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